오늘 말씀은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매우 중요한 단어죠. 우리의 신앙의 근본 목적이 또한 영생을 누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몇 구절을 함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고 부활하신 후에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그것을 분명하게 또 기록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죠.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은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예배하지만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가 의심치 아니하고 믿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처음 읽었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선포하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목회할 때뿐만 아니라 지금 선교지에 떠나와서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여기서 성도들에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생명을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지키고 누려야 될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은혜를 지키고 살고 있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시나요? 구원받으셨다고 할 때는 아멘 하시더니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지키며 사시나요? 예, 우리는 그렇게 힘쓰며 살아갑니다. 예, 우리가 성도로서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값없이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로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구원의 역사는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서 시작을 하셨지만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인생이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은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너무나 은혜롭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5장 9절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마지막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예요. 거기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we shall be saved from the wrath of God through Him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은 미래의 장차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잘 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지막까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니까 구원받기 참 힘들 것 같죠. 한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끝난 줄 알았는데 늘 조심해서 살아야 되고 늘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에 스트레스 받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구원의 역사가 임했다면은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거든요. 인도에 가시거든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게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은혜 안에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실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아니고 모든 구원의 스케줄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을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We must live without blemish.
흠 없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And live in faithful. 그리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흠 없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먼저 14절을 보시면은요. 14절을 보시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흠 없이 살기 위해서는 원망하지 말고 서로 시비 걸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성도들의 삶의 필수 요건인 것이죠.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이 시기 질투가 언제 일어날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시비 걸 때, 물론 그때 상대방에게 또 반사적으로 화가 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앞에서 잠시 우리 이것을 묵상을 해보면 꼭 그것만이 원인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를 모함하고 나를 불평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하면? 성령.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하면 우리는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 우리는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오자마자 그냥 반사적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네. 믿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것은, 특히 크리스찬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졌을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여 년에 걸쳐서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을 가는 그 여정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40년에 걸쳐서 가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과도 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7, 80년의 인생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은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또 14장에 보면은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가나안은 우리가 살만한 땅이 못 된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밤새 통곡을 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끌어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이뿐인가요? 민수기 20장에 가면은 고기가 아니라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대들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지요. 또 민수기 21장에 가면은 길이 험하다고, 너무 길이 멀다고. 그 당시에는 길도 험하긴 했겠죠. 포장도로가 없었을 때니까. 그런데 매사에 사사건건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불평, 불만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부족한 것들, 불편한 것들, 고생스러운 것들을 향하여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는가?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의 환경일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 때문일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15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원망과 시비를 그치고 흠없이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원망과 시비를 그치고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이 세상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세상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그러한 세상에 살지만 흠 없고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려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냇가에 가시면은요, 물고기들이 냇물에 살잖아요.
그런데 물고기들이요, 물이 흘러가는데 그냥 흘러가는 물에 따라 떠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그걸 거슬러 올라가요.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 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타고 막 자기 자유자재로 다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도 스피릿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슬려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향기가 나는 것이죠. 우리 코브 지역의 믿음의 향기가 다 코브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The aroma of Christ.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향기를 내지 못하고 비난받는 사람은 흠이 있는 인생인 것이죠. 이것을 통해 볼 때에 우리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크리스찬으로 인정하고 저 사람에게서는 향기가 난다 라고 인정할 때 바로 그 사람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결하게 살라고 그랬습니다. We must live chastely, innocently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순결하게, 흠 없이 사는 것이 순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 같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우리를 참 이제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삶 중에 하나는 순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순결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상과 구별되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삶은요, 대인관계가 다르고 물질 관계가 다릅니다. 인생의 소망과 목표가 다릅니다. 겉으로는 다 똑같이 코프로스코프에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 코보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Live life centered on the word of God.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16절을 보시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랬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밝힌다는 말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꼭 붙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밝히는 것이 뭐 성경책 위에다가 전등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는 거예요. 어디에 붙잡아놔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요. 오늘 설교를 듣지만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게 하는 것이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드러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드러낸다.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드러난다. 불빛이 비칠 때 사물이 드러나듯이 우리가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드러낸다는 것인데 이 드러낸다는 말의 뜻은 전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 떠내려간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얼마나 참 은혜롭습니까?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은혜를 받았지만 전하지 않는 삶을 살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있어요? 아니면 도망가요? 떠내려 가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받은 은혜 우리가 전하고 나누지 않으면 그냥 잊어져 가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어도요, 우리가 내일 모레 우리 말씀이 떠내려갈 수도 있어요. 말씀은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떠내려간다는 것은 다른 길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 수 있길 축원합니다.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이 헛되이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나의 인생 마지막 길에서 내가 여러분을 자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세상에 전하며 사십시오. 이렇게 바울은 감옥에서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울의 자랑이 성도들의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밝히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인생이 감사하겠습니까? 그것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목요전도 7월 8월 방학하지만 개인전도가 일어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옆집에 사시는 분들과 전화하시고 또 비빔국수도 좀 함께 나누시고 차도 한잔 하시고 밖에서 더우니까 실내에서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삶은 예배와 봉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Third, we must live a life of worshiping God and serving others.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 아닙니까?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내가 섬기고 이웃을 어떻게 배려하고 이웃의 아픔을 어떻게 나누고 그렇게 기도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돕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나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은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과 또 섬김을 기뻐합니다. 그 섬김이 너무나 기뻐서 이 바울 자신이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전제라는 것은요,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나를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순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전제라는 것은. 이 개역 성경에 보면 관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물을 말하는 것인데 자신을 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하나님께 드릴지언정 빌립보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 나는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희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길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빌립보 성도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예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영혼을 헌신, 봉사, 또 이제 도우며 섬길 수 있습니다.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복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요, 우리 교회에 보시면 구역에서 섬깁니다. 물론 구역장님들, 구역 서기분들이 다 섬김을 갖고 있지만 또 구역원들도 다 구역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기도로 섬기고 나눔으로 섬기고, 여러분 구역에서도 한 가지를 섬기고 또 사역부에서도 한 가지를 섬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성도총회에 제가 상반기 사역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 각 사역부에서도 여러 가지 섬길 일이 있습니다. 구역에서 하나 섬기고 사역부에서 하나 섬기고 또 복음을 위해서 섬기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 섬김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섬김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18절을 마지막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한 헌신과 또 헌금과 섬김을 통해서 바울 자신이 기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기뻐하길 이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달 첫 주에 41주년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Our church will be celebrating 41st anniversary in early August. 이 사람의 나이로 보면은 작년의 나이입니다. 아주 성장한 이제 몸과 마음이 성숙한 그러한 나이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참 오랜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30년 넘은 분도 있고 20년 넘은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10년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은 경력직에도 못 듭니다. 저는 경력직에도 못 들어갑니다. 네. 제가 우리 교회가 오래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한 교회를 오랜 동안 섬겨왔는데 우리는 몇 가지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May I ask you a few questions? 여러분이 20, 30년간 이 교회를 섬기며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0년, 30년간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 제목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20년, 30년 동안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쓰신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0년, 30년 동안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몇 명입니까? 교회가 하나 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흠 없이 순결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까? 41주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 아무리 좋은 기념품,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 41주년을 축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있다면 100년 아니라 200년 된 교회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I'm going to summarize today's preaching with the story of monkey hunting on Celebes Island, Indonesia.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세레베스 섬에서 원숭이 잡는 그러한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큰 섬들이 많은데 세레베스 섬에 가면은 이제 원숭이 잡이로 유명하다고 그래요.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조랑박이잖아요. 바가지 아시죠? 예.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박들이 거기에는 자라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단단하고 이제 잘 자라는 호박이 있는데 이것이 어렸을 때 중간에 끈으로 묶어두면 한쪽은 커지는데 한쪽은 그냥 이렇게 길쭉하게 굳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 익으면 그것을 따가지고 속은 다 긁어내고 말리면 바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저렇게 반으로 잘랐는데 그것을 딱 합쳐가지고 이렇게 입구만 이렇게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다가 빈 바가지 속에다가 쌀을 이제 몇 주먹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원숭이들이 쌀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쌀 냄새를 맡으면 원숭이들이 바가지 주위로 다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 입구가 좁기 때문에 이 원숭이 손, 강한 손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숭이들이 손을 쭉 뻗어놓고 쌀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쌀을 한 움큼 이렇게 딱 쥔다고 해요. 빼려고. 근데 이 쌀을 딱 쥔 손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지지 않죠. 쌀 없이 들어갈 때는 얇아서 잘 들어갔는데 쌀을 딱 쥐면은 이게 커지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나오면 이걸 놓고 다 빼야 되는데 원숭이들이 쌀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걸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접근해도 그걸 놓지 않고 그냥 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이 가서 딱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바가지와 함께 이렇게 대나무 그 큰 틀에다가 원숭이를 잡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틀켜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What do we hold in our hands right now? What do you have? 우리는 무엇을 지금 틀켜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생각하길 원합니다. 만일 이 한 움큼 틀켜진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예배와 섬김의 삶에서 멀어진다면 어떤 것이 더 손해일까요? 이 틀켜진 것은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이 탐욕과 욕심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고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주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승리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며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요 일꾼으로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 주신 생명의 은혜와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Thank you, Lord, for cleansing our sins. Lord, help us to keep the life you have given us until we reach the kingdom of God. We pray in Jesus' name.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